대부분 이제 저도 교회 신앙생활한 지 저희 어머니로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오래 했죠.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거의 출신자는 안 계신데요.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딱 기본적으로 주보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주보가 딱 있으면 기본적으로 딱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뭔지를 딱 봅니다. 전도 큰일 났구만. 대부분 전도, 그거 아니면 또 헌금. 벌써 뭔가 우리가 전도, 헌금 제목부터 딱 써 있으면 부담감이 오시나요? 안 오던가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더라고요. 목사이고 설교를 준비해야 된 저도 헌금, 전도 딱 제목으로 들어가면 부담감이 팍 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던 내용이던데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이 전도에 대한 문제와 또 헌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부담감으로 들어오는 것이 좀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과연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이, 아니 헌신한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부담감으로 들어온다면 과연 이 예배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전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아닐 거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예수 믿어서 뭔가 풍성한 게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데 뭐가 좋은 건가? 헷갈릴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해야만 할 것 같고, 마치 교회 다니면, 또 중직자라면, 또 목사라면, 장로님들이라면 뭔가 중직자일수록 마치 이것이 해야만 하는 부담감으로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하잖아요. 주일학교가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그러면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면 달란트 몇 개 주죠? 보통 하나 줍니다. 헌금하면 하나 주죠. 근데 5개 줄 때가 있죠. 그렇죠? 한 명 전도해 오면 5개, 2명 전도해 오면요 10개.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제 혈액형이 혹시 뭔지 아세요? 트리플 A형. 그래서 눈도 못 마주치고 완전 내성적인 성격이 저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서 있으니 이것도 참 아이러니죠. 우리는 그걸 아이러니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그게 부담이었어요. 나도 5개 받고 싶은데 데리고 올 깜냥이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우리가 신앙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전도라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 이제 직급이 있고 또 직분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대접을 받는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봤더니, 저희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보통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이런 분들,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는 분들을 봤더니 세상에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대접받던가요? 못하는 분이 대접받던가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저도 마땅히 그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의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칭찬을 미리 땡겨서 누구로부터 받고 있어요? 온 성도로부터 그 칭찬을 받고 있으니 어느 날부터 이것이 하나의 자신의 계급이 되고 공로가 된 건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다라는 건, 많이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는 게 자신의 공로가 된다라면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부담감과 공로주의. 과연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감과 공로주의로 전락된다면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는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실체를 한번 발견하고 또 눈이 떠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주제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주제가 오늘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8절부터 30절을 읽었는데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많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말씀 띄어놔 주세요. 자,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가자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가니까 따라갔습니까?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정확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땅이 가운데가 이렇게 길게 있다면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북쪽이 갈릴리, 남쪽이 예루살렘.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가운데로 가면 좋을 것을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악한 땅이라고 그래서 돌아가요. 그죠?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어느 날 야, 사마리아 성으로 내가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은 앞에 3장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런데 여기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양식 구하러 갔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 독대하는 그 장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물을 이 여인은 몰래 정오에 가장 뜨거운 때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물이 있으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사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15절 한번 보시죠.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왜요? 오늘도 물 길러 왔고 이 뜨거운 태양볕에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물을 길러 온다라니 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물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물은 곧 생명인 곳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완전 요즘 말 쓰면 안 되는데 완전 감사한 일이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16절에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6절 17절 한번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하도다. 뚱딴지 같죠? 그죠? 물 달라고 그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있다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오래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대요. 그러면서 18절 알면서도 모를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18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말씀 조금만 띄워놔 주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신 분 제가 볼 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스토리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어떻게 들었냐면 분명 이 여인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그 저는 어렸을 때 그것도 기억나요. 그 음탕한 여인 고멜 있잖아요. 그 고멜처럼 뭔가 이 여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남자를 바꾸는 거죠.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조건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 계속 남자를 바꾸는 그런 여인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이 여인이 과연 그런 여인일까요?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우리 성경에 보면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있고 신약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계대혼인법의 가장 실예가 성경에 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창세기 37장과 38장에 나와요. 37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형들에게 애굽에게 팔려가는 스토리로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38장에는 뜬금없이 요셉 위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유다가 누굽니까? 그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그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에게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드립니다. 혹시 며느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말입니다. 다 말아먹어서 다말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 말이 다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켰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요? 자녀를 못 낳고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계대혼인법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 아들이 자녀를 못 낳고 죽으면 그 가정의 둘째 아들에게 이 며느리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한테 보냈는데 깊은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자녀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뭐가 큰일 났어요? 셋째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셀라가 남았는데 세상에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그냥 동화책이나 무슨 영적인 책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 유다의 입장에서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도 죽었죠. 근데 누가 남았어요? 셋째 아들 남았고 며느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이제 몇 번째로 가야 돼요? 그럼 번뜩 드는 생각이 뭐가 들까요?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말아먹는 이름이 그런 거지. 그건 우리나라 말이 그런 거죠. 집안을 아주 다 말아먹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요 부분은 뚝 띄어가지고 또 말씀드릴게요. 언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스토리, 굉장히 영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대혼인법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데 어느 날 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한 가정에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계대혼인법 그 여자처럼 유다의 자식들처럼 첫째 부인이 처음에 시집을 왔는데 그 집에 7 아들의 집에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하나예요.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부인은 몇 번째 부인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그 얘기가. 그때 주님은 천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계대혼인법이에요. 혹 이 수가성의 여인이 지금 남편이 5명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또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신약식 성경 또 예수님 시대의 배경을 보셨지만 이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굉장히 거금이거든요. 이거를 물지 않고 또 이거를 강제로 뺏기 위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당하는 여인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멜과 음란한 여인이어서 남편을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시대의 율법, 계대혼인법이라는 율법과 그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도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가련한 슬픈 운명을 가진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런 여인이 아마도 이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비련의 운명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오늘도 뭘 길러러 온 거예요?
물을 길리러 왔는데 떡하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18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잘 보시면 18절에 계속 대화를 오가던 중에 물을 길러 갔는데 갑자기 물이라는 주제에서 남편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은 6번째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네 말이 참되도다. 근데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는 진짜 참 남편은 몇 번째란 얘기예요? 7번째란 얘기죠.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쉬운 성경에 보면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5번째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 6번째하고 살고 있지만 진짜 참 남편은 7번째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외우고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정표이고 방향이다, 사인이다라는 의미로 표적, 미라클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사인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몇 개라고요? 7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때와 표적을 7가지로 구별하고 있고, 그 7이라는 숫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숫자니 7번째 남편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몰랐지만 이 여인이 이거를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이 여인의 반응.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랍비여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더니 남편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7번째 남편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보다 보니 뭔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평소에 궁금했고 의문점을 가졌고 자신의 열망하고 있었던 2가지의 큰 어젠다,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그 선지자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그게 20절이에요. 한번 2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와 밑에 남유다 예루살렘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런데 핏줄로 보면 비슷한데 섞여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소위 말해서 남유다로부터 지금도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궁여지책으로 자신들의 전통적인 축복의 산이라고 불렸던 세겜의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었는데, 그리심산이 무슨 뜻이죠? 축복의 산. 에발산은요 저주의 산이었잖아요. 그 축복의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앉아 계신 거죠. 그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 예배를 물어봐요. 누가? 이 수가성 여인이 5번째가 아니라 6번째 남편이랑 사는 이 여인이 율법과 그 시대의 구조 속에서 억눌리고 짓눌려 살던 이 여인이, 비련한 운명을 가진 이 여인이 놀랍게도 예수님하고의 질문 속에서 선지자라는 것이 딱 깨어지자마자
한 질문이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 문제를 논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을 한번 보시죠. 또 하나 이 여인이 가졌던 궁금증.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 있는 여인처럼 보입니까? 없는 여인처럼 보입니까? 있는 여인이었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 그리고 자신의 슬픈 운명을 하필이면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저런 남편 만나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오시려나? 나의 운명은 비록 슬프고 우리 부모 형편없고, 근데 부모를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고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내 원한 풀어주시겠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선인자로서 인식이 되고 그 눈이 열리니까 26절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고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고 기다림이 있었으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고 있는,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그거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믿고 고백했던 그가 내가 그니라,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이거 신성 모독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가 그니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28절 한번 보여주시죠. 28절과 29절을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28절 잘 보세요. 이 여자가 뭘 버려요? 왜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자 하는 암시적인 글입니까? 그거죠. 이 여인은 물을 길르러 왔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없이 물을 길어야 돼요. 왜? 안 기르면 못 사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사니까. 버렸다고 해서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은 계속 필요해요. 그런데 자신은 그것만이 자신한테 필요를 채워주는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시선이 열리고 믿음의 고백이 열려지고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이, 눈이 열려지니까 더 이상 그 물동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이제 감격이 기워서 이 여인이 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 모아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반응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반응을 하던가요? 29절을 보면,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만나러 가거든요. 뭔가 다른 반응입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다 그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성경에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를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인지에 대한 그 관심과 초점과 주목함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려가고 있는데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여인이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29절 잘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나에게 능력자를 만났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왜 힘든지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을, 그래서 일단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쓰죠. 누구 아무개를 써요. 그리고 몇 월 몇 날 며칠에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전해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고쳐요. X치고 한참 막 고민을 하죠. 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계획을 세워요. 철저하게 가지고 막, 그리고 기도 막 빡시게 기도하죠. 막 종이 막 구겨질 때까지.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담백하고 소프트하게 뭐만 해요? 29절 정확히 보세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그대로 전해요. 정확합니다. 성경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뭔가 전능하시고 막 엄청나게 화대 막 포장해가지고 꼭 와야 된다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 무슨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도 궁금하지 않으냐?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가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냐면 팩트, 정확하게 사실만을 전했을 뿐이에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 안 올 것 같은데요. 예수 믿으면 힘들다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다는데, 힘들다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올까요? 여러분 다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그 구절을 믿으시나요? 다 떠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비단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 이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들, 제 염장을 지르는 제 친구들 있잖아요. 차 바꿨다, 집 바꿨다, 여자 바꿨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을 헛된 것만 붙잡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결론은 뭐라 그래요? 네가 목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저는 이제 속으로 그러죠. 뭐래도 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죄송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왜냐하면 허기짐이 있거든요. 갈급함이 있고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와야 됩니다. 꼭 한 번만 하십시오. 그것도 물론 전도지만,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담백하고 소프트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요. 성경에는 이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디 엔드라고요. 여기다가 막 첨언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막 교회 다니면 어떤 복을, 이거 안 하더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 뒷교를 더 강조가 돼버리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 게 마치 하나의 나오면 축복, 안 나오면 저주, 막 이게 맞는, 큰 그림으로 보면 맞는 그림이지만 자꾸 이런 것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들은 이미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나 저제나 절로 갈까? 우리는 절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절로 갈까? 일로 갈까? 안 되니까 점쟁이 쫓아가고. 왜? 방향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허기진데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담백하고 소프트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적고 낮고 그걸 떠나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고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방향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데리고 오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뭔지는 알려줘야죠. 그 방향이 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아하, 예수가 방법이고 방향이고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정확하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볼까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표준세 번역과 쉬운 성경에는 이 2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일을 모두 말아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너희들도 궁금해하지 않느냐?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갈증이 있었고 그 열망이 있었던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전했을 뿐인데 그들이 오더라는 거죠. 30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 오더라? 예수에게 오더라. 그러면 39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39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만 한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와 나눈 얘기를 증언했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뭐 첨언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팩트만 전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42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게 되고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그들과 함께 강론하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수가성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그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은 그 말씀이, 그들은 친히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성경은 제 얘기가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언어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워딩이 그대로 담겨져 있으니 우리가 친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정확하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수가성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마리아 성에 예배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으니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 35절 3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은 제가 읽고 36절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35절만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딱 봐도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이건 팩트 맞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너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들어 보라. 뭐를 보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보라는 얘기죠. 방향을 잃고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6절 이 얘기를 하세요. 거두는 자,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자는 우리죠. 근데 그 거두는 자가 이미 뭘 받았대요?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두는 자인데 놀랍게도 이미 우리는 삭을 받았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은혜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은혜라고 정의할 때는 감동, 감격, 정서적인 지지를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분위기가 업된 거, 이거를 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고속버스 안에서 그분들도 업돼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트클럽 안 가보셨겠지만 나이트클럽 가는 사람들도 뭔가 업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은혜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죄인인 걸 깨닫고,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가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씻김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믿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싹과 은혜를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이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뭔가 몇 명 데리고 와서 달란트 5개 받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릴게요. 전도하라고 몇 명씩 이름 써가지고 전도내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꼭 기도를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도는 이겁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은혜를 받아야만, 그게 흘러 넘쳐야만 줄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없고 오늘 왔는데 왜 왔나 이러고 간다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저는 상식전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이게 흘러 넘치거든요. 그래야 될까 말까인데 은혜도 없고 예배 갔는데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곤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주도 십자가를 붙들며 묵묵히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눈을 들어 보라,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만을 전할 수 있는 그 증언자의 삶을 이 한 주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